지난번에 세계의 영웅들은 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싸움하는 싸움꾼들이었다. 세상에서는 이런 싸움꾼들이 영웅으로 등극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나라 영웅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영웅들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어요. 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각 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돈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돈에다가 그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베트남 같은 데는 호치민인가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넣어 놓습니다. 자, 우리나라 돈에 들어간 인물들의 특징 누구누구가 있죠? 세종대왕 공부 잘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영웅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태계 이황 공부 잘하는 분이에요. 이태계 이율곡 공부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5만원권에 누구죠? 공부 잘하는 분의 엄마예요.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모자가 들어가 있어.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이수신 장군은 아니라고 500원짜리에 들어가. 이수신 장군은 저게 아니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100원짜리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은? 이수신 장군이? 100원인가요? 500원짜리. 500원은 학이잖아요. 옛날 500원엔 들어가 있었어요. 이수신 장군이. 옛날 지폐로 돼 있을 때는. 그때 이수신 장군이었는데 지금은요? 1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에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이분도 공부 잘하셨던 분이에요. 공부는 잘하셨어요, 이분들. 자, 우리나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왜 공부 잘하려고 그래요? 돈 때문이죠. 성공해서 돈 잘 벌으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자, 사람들은 결국 다 오늘 이 나오는 대로 오늘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이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전적 타락. 시작. 전적 타락.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전적 타락. 인간들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칼빈의 교리입니다. 칼빈의 교리, 칼빈이 전해주고 그랬던 우리들의 그 핵심 교리들 중에 하나가 뭐냐? 전적으로 인간들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했다는 게 그러면 속으로다가 그건 아니지 않나? 기억하세요. 완벽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다가 토탈이 들어가요. 토탈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99.9999% 타락했다.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 아니에요. 완전 타락은 퍼펙트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퍼펙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요거를 하나 더 해서 전적 부패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부패했다,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야망이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더 큰 이야기로 그러면 아니 가끔 착한 사람들도 있지 않냐고 꼭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은근히 착하신 분들이 있지 않느냐? 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요걸 그래서 이 말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전적, 무능하다. 구원받기에는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간들 중에 나는 10,000살 삽니다 하시는 분 데려와 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은. 10,000살 사는 분을 한번 데려와 보라고요. 안 아프고 안 늙고 그런 분을 그런 분이 세상에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전적 무능하다.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부패하고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 증거를 좀 대볼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숭이나 개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맞습니까? 원숭이나 개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머리는 조금 더 똑똑합니다. 그죠? 그러나 진짜 개보다 나을까요? 개가 개를 물어 죽인 게 더 많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 게 더 많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짜로. 인간이 인간을 죽인 역사가 더 많아요? 개가 개를 죽인 게 더 많아요? 그죠? 지금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개도 개를 물어 죽여요. 개가 개를 물어 죽이는 거 지금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집단으로 죽여요. 개가 개를 집단으로 죽이나요? 이런 거 진짜 거의 없습니다. 늑대물이나 가끔 있을까 말까 한 정도고 개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원숭이가 원숭이를 집단 학살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원숭이끼리 집단 전쟁을 자주 일으키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계속해서 미워하진 않아요. 인간들처럼 이렇게 다른 부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숭이보다 낫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요. 인간들이 개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개보다 더 충성적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적으로 우리가 개보다 나은 것이 정말 제가 보기엔 별로. 개는 개의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라. 개는 개의 역할에 충실한데 인간은 인간의 역할에 충실한가? 상식적으로 저는 개만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들이 가장 기분 나쁜 욕은 이 개만도 못한 놈. 예, 니들이 나만도 못하잖아. 근데 어디 나하고 비교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들하고,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좋은 두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먼 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니네들은 말이야, 젊은 세대 보고 얘기하잖아요. 니네들은 응? 먹을 거 많고 먹을 거 지천에 널려져 있고 부모가 이만큼 키워주고 돈 주고 다 했는데 니네들은 뭐 한 거 있어, 이러잖아요.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다 주어졌는데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너희들은 그 예쁜 얼굴 주고 그 잘생긴 잘난 몸 거기다 일어나서 걷잖아요. 일어나 걷고 너희들은 그 똑똑한 지혜, 너희들은 거기에다가 말까지 잘해.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뭐 했어? 너희들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는 존재잖아. 근데 개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나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라고 개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어느 정도 무능하냐? 거북이보다도 적게 살아요. 인간은 원래 영원을 살라고 해놨는데 만년은커녕 100년도 제대로 못 살아요. 거북이보다도 적게 사는 인간들 무능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더 대볼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죠? 인류가 제일 많이 지금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무기예요. 무기예요. 각 나라가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양심적으로 자녀 키우는 거 한번 다 보세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쟤보단 낫게 키우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은율이 공부 못하면 싫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키워요. 저도 쟤보단 나으라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런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리지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를 너는 의롭게 커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는 공부 잘해서 쟤를 이겨라라고만 가르치는 거죠. 그나마 우리들은 양심이 있어갖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인격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닮으라고.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의가 상실되었어요. 아담 깨끗이 만들었던 그 인간이 부패해가지고 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전적으로 구원받기에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구원받기에 우리들은 부족하다. 우리들이 선을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전적인 무능력.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담의 의와 같은, 즉 오리지널 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적인 무능력자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교만해갖고 교육을 잘 시키면 인간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 잘 시키면 바뀌던가요?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1950년대만 해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중학교까지 나오면 대단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면 대단했습니다. 1980, 90년대 지금은 대학까지 나옵니다. 자, 몇 년을 배웁니까? 4년제 대학까지 배우면 12년에서 16년을 배웁니다.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더 의롭던가요? 국회의원들이 더 의롭고 그 장관들이, 장차관들이 더 의로운가요? 더 많이 배우면 더 의로운가요? 교육으로 인간이 바뀌나요? 바뀌긴 바뀌어요. 그렇다고 더 의로워졌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도덕 수준도 다 가르쳤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바뀌는 거란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강아지에게 열심히 교육을 계속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면 영어 한번 하냐고 해보라고요. 영어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에게 얘가 짖을 때 hello 이랍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강아지에게 영어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오늘부터.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상. 구강 구조상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구조상, 이 세상에 속한 죄의 구조상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 선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자, 그러면 어떤 식의 일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죄의 목록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중에서 나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진짜 안 들어가는데요 하시는 분, 나는 이건 없어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여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안 나온 단어들도 굉장히 많은데 안 나온 단어들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음란, 간음.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당연히 좋아해요. 음욕을 품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잘생기고 멋진 사람 보면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자,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능욕하는, 지금 사람들 난폭하잖아요. 살인. 우리 살인의 시작이 증오부터 오잖아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계속 뭐 악독. 우리 비난하고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남 비난 안 해보신 분. 비난 안 해보신 분. 누가 비난을 많이 하냐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의외로 착한 분들이 비난 많이 해요. 왜? 나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진짜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비난이 더 적어요. 왜? 내가 더 지저분하니까. 이론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자기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은근히 까탈스럽고 은근히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 진짜 착하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온 삶을 저도 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속에요, 비난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인간이에요, 저는. 그러면 또 뭐가 추가가 되느냐? 교만해져요. 그죠? 이러다 보면 자기가 그나마 낫게 살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나오면 또 배약하는 자. 여기서 보면 배약.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또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약속 어떻게 지켜요? 나에게 이로우면 지키고,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약속 안 지키는 약속도 진짜 많죠. 온 성도님들 제가 다 기억을 해보겠는데 저하고 약속해서 안 지키신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저도 약속 안 지킨 적 많아요. 저한테 이로우면 지키는 거고 저한테 해로우면 안 지키고 제가 상황이 되면 지키고 이러잖아요. 우리 내 상황이 되면 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죠? 이 많은 것들 중에 다 우리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무정하고 무자비하잖아요. 우리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서 뭐 하느냐? 깨닫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은 무능하고 무능력해요. 왜?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오염되었어요. 첫째가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오염되면요, 쉽게 얘기해서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병에 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기 몸살만 심하게 걸려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냥 감기 몸살 심하게 걸리면 꼼짝을 못 하겠잖아요. 우리 이래요. 감기 몸살 하나만 걸려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 무능력해요. 거기다 성령의 능력까지 사라져 버리니까요, 우리들은 완전한 능력이 사라진 상태예요. 인간 고유의 기가 막힌 능력들이 우리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선을 깨달아 보겠다고, 득도해 보겠다고 종교를 갖는 거예요. 뭐 하나 깨달아 보겠다고.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인 거죠. 깨달았다라고 하는 착각. 그것이 바로 종교 수행자들,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야한 영화였어요. 재미났고. 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색즉시공이 뭘까요? 그 공즉시색, 이런 말이 뭐예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공즉시색. 세상은 비어져 있다. 물질은 비어져 있다. 색즉시공. 비어져 있는데 물질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불교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물질은 비어 있는 거 맞아요. 비어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맛도 맞아요. 이런 건 누가 아느냐? 과학자들 다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 다 아는 이야기고요. 오랜 시절에 철학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플라톤도 알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플라톤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허무한 것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저기 보니까 호랑이가 굶주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쪽에서 배고픈 호랑이가 굶주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야죠. 배고픈 호랑이가 있는데. 그랬더니 불교의 어떤 분, 그분이 성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자신의 몸을 호랑이에게 적선을 해요. 호랑이의 나를 잡아먹어라 하고 머리를 뒤밀었어요. 선입니까? 그걸 선행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게 선행입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그 짓을 했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난 적선할게요 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가가지고 호랑이에게 입을 디민다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도를 깨달은 사람인가요? 그게 도를 깨달은 거예요. 불교에서 득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 해탈의 경계에 이르자는 게 뭐냐면 그걸 다 초월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사라져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라지나요? 아닌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분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나아가고 질병 걸린 장애인분들에게 나아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나아간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자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피하는 거예요. 귀신, 우리 가족들 중에 정신병자가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도에서 자이나교 사람들이 있어요. 자이나교 사람들은 결혼도 당연히 하지 않죠. 혼자 살고 몸에다가 걸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발가벗고 다닙니다. 왜?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고 다닙니다.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품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아니에요. 하루살이 들어가면 살생이 되니까. 그래서 하품하다가 하루살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 막아요. 그리고 빗자루 갖고 다닙니다. 왜요? 개미 밟으면 안 되니까. 빗자루 갖고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자이나교예요. 근데 이게 인도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의외로 이런 도 닦는 분들, 여러분들 TV 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프로에 있을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보면 세상과 초월해서 도 닦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과 수행하는 분들 차이 별로 안 나요. 수행해서 한 분이나 자연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나 제가 보기엔 도끼는 개끼입니다.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사는 분보다 성경에 나온 대로 책임지시는 분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이나교에서 옷 벗고 다니면서 수행한 도 닦고 사는 그런 인간들보다,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난 산속에 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 우리 6남매를 눈물과 땀으로 키워오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오늘 6.25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워오신 우리들의 선조들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름 없는 나라에서 16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 이름도 모르는 코리아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진짜 그 미군들이 유해 찾으려고 여기 오는데요. 아직도 찾지 못한 유해가, 자기 자식들 유해가 널려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뼈를 찾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분들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상 모든 인류는 어떤 상태냐? 건물 더미에 깔려서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상 죽은 상태입니다. 왜? 결국 없으니까 죽은 상태예요. 아무런 뇌의 신호가 잡히지 않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더미, 그걸 죄의 장벽을 걷어내고 인공호흡,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호흡하여 다시 살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죄를 지은 결과,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는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죽음의 결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설명이고요. 예, 위에 거요. 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태평양 바다에 폭풍이 있는 태평양 바다에 빠져갖고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 가끔 이런 착각하죠. 내가 잘만 떠 있으면 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영자라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태평양이 저 동네 저수지 호수가 아닙니다. 막막한 그 태평양에 떠 있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고기에 뜯겨 먹거나 물에 빠져서 바로 익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손을 잡고 우리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영을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담의 죄악의 종이 아니라 그 씨앗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씨앗으로 살게 된 거예요. 자, 동남아시아 같은데 왜 못 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게으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토가 더 넓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평야지대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더 힘들고 어렵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럼 반대로 생각할게요. 한국은 왜 쌀이 남아돌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왜 쌀이 남아돌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을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종자 때문입니다. 종자. 한국은 농업이 굉장히 우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 씨앗을 굉장히 개량해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무려 10배 이상의 생산량이 나옵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산성이 좋은 쌀알들이 10배 이상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쌀 하나 심으면 120개가 넘는 쌀알들이 넘어요. 옛날에는 뭐 20개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 깍중이들만 들어있는. 지금 가장 큰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나 이 선진국들은 밀도 생산성이 좋습니다. 또 얘네들 것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산성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개발하면 되지 않아요? 그 기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얼마나 얄밉느냐 하면 이 종자를 갖다가 심어요. 자, 그러면 이 종자 가지고 우리가 또 쓰면 되잖아요. 놀랍게도 새싹이 안 나와. 이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안 나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네 것만 쓰라는 거예요, 종자를. 근데 긍정적으로 볼게요. 얘네들 씨앗이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고 훨씬 더 맛있어요. 맛이 있고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갖다 준 씨앗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종자예요. 종자의 우수성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자가 그 씨앗이 좋기 때문에 한국의 쌀은 맛이 있고, 우리나라 쌀이 진짜 맛있잖아요. 맛이 있고 생산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종자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종자가 좋지 아니하면 싹이 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정 선언도 받았습니다. 우리들 죄인으로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 천상의 법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미래적으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죄 없음. 자기 이름을 붙이십시오. 이현무 죄 없음. 우리들의 이름 죄 없음. 그곳에서 우리들은 죄 없는, 자, 그런데 아직은 의인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가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전가가 돼요?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인 거예요. 자동으로 왕권을 지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의인인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확연히 주어지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자, 그런데 성도 그러면 왠지 낮아 보여요. 목사님은 높아 보이고 장로님은 높아 보이는데 성도 그러면 하대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단어가 성도예요. 아멘. 목사는 직임이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 뭐 권사 그냥 직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좋은 단어 성도. 근데 성도란 단어가 영어로 중요합니다. 영어로 saint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성도라기보다 성자예요. 성인이라고. 성인. 누가 성인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인트라니까요. 성인인 거예요. 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거 천주교에서 차등을 둬가지고 성인들은 무슨 베드로나 마리아 같은 분들은 성인이고 나머지들은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은 거룩한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이 하나 남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했던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딱 두 가지만 강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뭘까요? 첫째, 따라하십시오. 죄와 싸운다. 이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는 분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산 사람은 살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산 사람은 살려고 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죄를 무던하게 넘어가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